오늘부터 한 13번 정도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7장 본문은 이제 완성된 성막에서 드려질 5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번제, 이제 일반적으로는 번제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 설교 제목에는 번제하고 이꼴하고 올림제사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새로운 명칭은 요즘 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 표현을 감안해서 붙인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한 13주에 걸쳐서 살펴볼 이 제사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고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제사를 드렸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서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그 외에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제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간적인 차이 또 공간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몇 차례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은 불연속적인 부분, 계속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연속적인 부분,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분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어떤 외적인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내서 불에 태우고 하는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 배후에 들어가 있는 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느냐, 제사의 정신적인 부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껍데기 부분은 불연속적이지만 내면에 들어가 있는 정신적인 부분은 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행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장 1절은 말하자면 레위기라는 책 전체의 서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레위기 1장 2절 말씀은 제사에 대한 내용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통독하면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가능하면 빨리 지나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본문들을 재빠르게 지나쳐버리거나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정 가운데를 돌파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한동안 살펴봤던 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동양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 조상님들의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영혼이신 하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이고, 특별히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려지는 제물의 피입니다. 동양의 제사는 피를 드리진 않죠. 음식을 차려서 드리는 거지, 짐승 잡아서 피로 드리는 식의, 무슨 원시 부족 같은 데는 짐승 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 또 한국, 일본 뭐 이런 데서 드리는 유교식의 제사에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피의 의미에 대해서 따로 다룬 적이 있지만, 이렇게 피를 드리는 이 제사는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고 성결하게 역행시키는, 되돌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보면 범죄했을 때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죠.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지만, 꼭 이 2가지 제사 이외에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모든 제사들은 다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드리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지만 번제를 드려도 속죄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제사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하나는 안수입니다.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행위는 속죄와 관련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가 속죄와 관련이 있다면 속죄제, 속건제에서만 안수하고 번제나 화목제에서는 안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번제나 화목제에서도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소제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번제나 화목제도 역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물을 바친다, 이 세번역은 여기 2절 중반절을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물로 드린다라는 동사는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고,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브고, 예물이라고 하는 명사는 코르반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고르반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그게 그 코르반을 번역한 겁니다. 음력한 거죠. 그러니까 코르반을 카라브하려면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와 명사이기 때문에 예물을 예물로 드린다,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은데, 새 번역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전혀 한글 표현만 읽으면 이 두 개가 같은 어근을 짐승을 잡는다와 제물을 바친다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게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대로 하면 예물을 예물로 바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코르반을 카라브한다. 코르반과 카라브라고 하는 두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카라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래요. 뭐 친척 어른이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윗 어른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뭐 작은 거라도 음료수 세트라도 작은 거라도 꼭 뭔가 손에 들고 찾아가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카라브 하려면 반드시 코르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뵐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 살펴보면서 또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는 이 표현들.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또는 한참 내려와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윗 어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무리하게 막 쥐어짜듯이 나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나 보려면 잔뜩 갖고 와. 그렇게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의를 표현해라. 돈을 많이 가져와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삥 뜯으려고 돈 가져와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와 비방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배가 고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돈 갖고 오라는 게 아니야. 고기 먹고 싶어서 짐승 제사 드려라, 피 마시고 싶어서 짐승 제사 드려라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대하는 너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자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뭐 갖고 오라 그럽니까?
그냥 와도 될 것 같은데 꼭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짐승 가져오라고 그러고 고기 바치라고 그러고 피 바치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부대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1소대, 2소대, 3소대 나누지만 부대 물건은 결국 부대 거니까 흔히 하는 말로 도둑질인데 1소대에서 자기네 물건 빵꾸 나면 2소대 거 몰래 훔쳐오면서 어차피 부대 물건이야. 부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하게. 나는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뭐 사탕을 한 봉지 사줬다, 과자를 한 봉지 사줬다, 그리고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러냐 그러고 절대 안 준다 그러고 화내고 아빠 나쁘다 그러고 엄마 나쁘다 그러면은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올 예물로 소나 양을 바쳐라 말씀하시죠. 뭐 이 부분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별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지만 이미 이런 모세오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싼 거 드리면 좋아할까? 많이 드리면 좋아할까? 심지어는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좋아할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선지자가 이 레위기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면 소나 양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모르거나 정말로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수사적으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의 피, 양의 기름, 염소의 기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소나 양이 아니고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 사람은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새를 드리고 그 짐승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나는 공의 실천해.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니까 뭐 굳이 소나 양 바칠 필요가 있겠어? 소, 양 안 바쳐도 나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쳐도 괜찮아.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졸업하고 기독교 출판사 몇 군데 출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근무했던 그 출판사 사장이 목사예요. 어디
순복음 계통 그 군소신학교 나왔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헌금 안 해도 된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뭐 헌금 뭐 하러 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종종 인사를 예로 듭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자, 인사는 뭡니까?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입니다. 자,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과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인사에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를 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후대의 선지자가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와 허리를 숙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고개만 숙이고 허리만 숙인다고 그게 다 인사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와 양을 드려야지. 소와 양만 드리고 공의도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소와 양만 드리면 네가 할 거 다 했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나도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고 인사 안 해도 돼. 맞습니까? 나는 저 선생님 존경하니까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인사 안 해도 됩니까? 고개 안 숙여도 됩니까? 허리 안 숙여도 됩니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나는 저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도 역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외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외면적인 부분을 가르치면서 내면적인 것을 함께 갖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적인 것만 하면서 자기가 할 걸 다 한다고 하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외적인 것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고개만 까딱하고 허리만 숙인다고 인사가 아니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또 뒤집어서 그래 그럼 존경하는 마음 가지면 겉으로 까딱하고 인사하는 건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청개구리 방식이죠. 둘 다 하란 말이에요. 둘 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표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구하기 힘든 거, 비싼 거,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 대부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원리죠.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어디서 무슨 뭐 호랑이 바쳐라, 호랑이 중에도 뭐 백호 바쳐라.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백호를 구해서 바쳐요? 뭐 코뿔소 같은 거 바쳐라, 기린, 악어 이런 거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뭘 그렇게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느냐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자기 욕심 가운데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절에서 9절은 번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것으로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로 드리는 번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염소로 드리는 번제, 양으로 드리는 번제, 또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소로 드리는 번제가 일반적으로 드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소보다는 양이 더 많이 드려졌을 거고 양보다는 비둘기가 더 많이 드려졌을 것이고 어쩌면 비둘기보다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많이 드려졌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이 소로 드리는 번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소로 드리는 번제를 기본으로 삼아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추가되는 부분들만 조금 더 살펴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소로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는 흠없는 수컷을 회막 어귀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번제물로 드릴 제물은 흠없는 수컷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여기 흠이 없다. 이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흠이 없다는 건 온전하다, 흠이 없다, 건전하다, 순결하다, 손상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이게 사람에게도 쓰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욥이 순전하다 또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지만 야곱은 예전 개역에는 종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종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번역자가 야곱이 왜 흠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초기에 야곱은 거짓말장이에다가 사기꾼인데 성경 본문이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래버리니까 번역을 살짝 틀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틀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도 쓰이지만 주로 쓰이는 게 제물이에요.
재물에 지금 있는 것처럼 흠 없는 수컷, 흠 없다. 이게 탐임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레위기 22장 2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흠이 있는 거냐,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이런 어쨌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상처가 있고 병을 앓고 있고 어느 지체 한 부분이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눈도 온전하고 다리도 다 멀쩡하고 피부도 어디 이렇게 베이거나 이렇게 양들이 숲을 다니다가 가시나무 같은 데 걸려서 이렇게 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베이면 그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병을 알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 흠 없는 것만 드릴 수 있어요. 흠 없는 것만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컷을 드립니다. 근데 이 수컷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저희도 저쪽에 닭을 키우고 있지만 짐승을 키울 때는 더군다나 이런 농경 사회에서 보면 자, 암컷은 새끼도 낳죠. 젖도 나오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데 수컷은 번식하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물론 뭐 소면은 밭을 갈거나 뭐 이런 일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짐승들은 수컷보다는 암컷이 쓸모가 더 많아요. 수컷만 잔뜩 키우면 번식도 못하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젖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암컷을 많이 키우고 수컷은 한두 마리 번식을 위해서 한두 마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컷은 많아요. 근데 수컷은 많이 키우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부자여서 이렇게 많으면 수컷의 개체수가 더 올라가기야 하겠지만 가난한 가정은 수컷보다는 암컷을 선호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을 드려라 라고 하면 이 수컷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뭐 소가 됐든 또는 뭐 염소나 양이 됐든 수컷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 수컷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컷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 그냥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암컷 5마리에 수컷 1마리 있는데 거기서 수컷을 냉큼 들여버리면 그 다음엔 번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고 수컷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 기름기 부분, 지방 부분이죠. 짐승이니까 기름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죽만 제외하고. 가죽만 벗겨서 가죽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태우고 피는 뿌리고 고기는 태우고 뭐 나머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구태여 고기와 함께 기름기 부분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뭐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피 드리고 주로 기름기 부분을 드려요. 고기 부분은 잘 안 태워드리고 주로 기름기 부분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다. 인간은 짐승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번제는 어차피 전체를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기름기를 언급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기름기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 기름기를 드리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지방 부분, 지방이 들어가 있는 고기를 더 맛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이 지방을 더 좋아하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먹으면 고기보다도 지방 부분만 이렇게 삶아서 맛있다고 그 부분만 먹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쌈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살코기만 해가지고 보쌈을 하면 퍽퍽하죠. 근데 이제 그 지방 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맛이 있죠. 그래서 이 기름기 부분, 지방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물의 가장 맛있는 부분 또는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수컷으로 드린다, 기름기를 드린다. 요 세 가지는 사실상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흠 없는 것, 좋은 걸 드리지 흠 있는 거, 나쁜 걸 드리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 시대에는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차피 죽여서 태워드리는 건데 눈 멀면 좀 어때? 좀 절뚝거리면 어때? 하면서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눈먼 거 드려도 괜찮다고, 쩔뚝거리는 거, 병든 거 드려도 괜찮다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언제 그런 거 나한테 드려도 된다고 그랬어?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내용 설교하는 가운데 그 헌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워낙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육자실에 전화해요. 우리 집에 쓸만한 소파가 있는데 교회 버리기는 아깝고 교회 이번에 우리가 소파를 새로 바꾸는데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아직 쓸만한데 좀 교회에 갖다 놓을까 그런다고 가져가라고. 가보면 이거 버려야 되는 물건이에요. 버려야 되거나 무슨 재활용센터 같은 데 버려야 될 것을 자기가 그 수고하기는 싫으니까 교육자나 사찰집사 불러서 교회에 갖다 놓겠대요. 그거는 헌물이 아니에요. 교회에 쓰레기 투척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약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어느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드린다. 회막 어귀에서. 이 회막 어귀는 회막 입구인데 성막 들어가기 전 입구가 아니고 성막을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공터. 거기가 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거기서 제물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토막을 내는 장소가
회막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 공터예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번제는 어디다 드려요? 어디서 드려요? 번제단에서 드리잖아요.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들은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이 뒤에도 보면 또 번제단에 드리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이 3절 본문에서는 회막 어귀에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거 맞아요. 하지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짐승을 제물을 죽이면서 받은 피를 뿌릴 때 번제단이 그 피 뿌리는 대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토막을 내면 토막 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울 때만 사용돼요. 근데 번제라고 하는 것이 피 뿌리고 고기 불사르는 것만 번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 받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다리와 내장을 물에 씻고 하는 그 모든 전체 과정이 다 번제예요. 번제단에서는 그 여러 과정 중에 딱 두 단계만 행해져요. 그러니까 번제는 번제단에서 드려진다고 해도 맞지만 이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을 때부터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 전체가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고, 그렇게 보면 번제는 번제단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이 회막 어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번제를 드리는 행위에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언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까? 우린 지금 얼마 전부터 10시 반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배실에서 10시 반 땡 되면 예배가 시작됩니까?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0시 반 되기 전에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럴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성경책 챙기고 옷 입고 집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도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시 30분 땡 해서만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요소들이 있죠. 우리는 일단 예배 순서를 거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축소해서 말씀을 받는 쪽 위주로 이렇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찬양도 좀 한참 은혜롭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막 통성으로 한참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은혜롭게 잘 드렸어 라고 자화자찬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고 누가 흡족해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난리치고
엉엉 울고 찬송 한참 막 감상적으로 부르고 아 너무 좋았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만족스러워해도.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 우리 스스로 흡족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흡족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데간데 없고 그냥 예배하는 우리만 막 기쁘고 즐겁고 짜릿하고 그거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성전을, 교회를 도둑들이 숨는 곳, 개역에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면서 아 이게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즐겁고 기쁘게 짜릿하게 축제를 지키자.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여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안수와 속죄와 도살과 피뿌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대부분 이 안수 그럴 때 이제 손을 얹는다. 세 번역이 한 것처럼 손을 얹는다, 안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수는 사실은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안수를 이 한문 표현도 잘 안 찾아보는 것 같은데 안자가 무슨 안자일 것 같아요. 수는 손수일 거고 뭐 얹을 안자일까요? 아니에요. 이 안자는 누를 안자예요. 손으로 누른다는 말이에요.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 번역 안수는 꽤 잘 된 번역인데 히브리어에서 안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마크 야드예요. 사마크 야드. 야드는 손이고 사마크는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엄밀히 말하면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크라는 단어는 힘을 주어서 기댄다. 힘을 주어서 기댄다 또는 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이쪽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마당 같은 데서는 그냥 못 걸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폼으로 짚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거기에 기대서 걷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당에 걸을 때 지팡이 짚는 것 같은 그 정도 강도. 그러니까 짐승의 안수를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짐승 머리에 손을 이렇게 슬쩍 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게 무슨 의미냐를 가지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지만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안수하고 나면 그 다음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여서 바칠 이 짐승이 내가 드리는 거다. 내 소유의 짐승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표시한다 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가져온 짐승에다가 안수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온 자기 재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 때문에 드리는 가져온 짐승이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나의 죄가 이 안수 행위를 통해서 짐승에게로 넘어간다, 전가된다. 이건 실제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죄가 전가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뭐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실제로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슨 어떤 물질로 형상화돼서 이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안수라는 행동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범죄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너 죄 지었다고 너 죽으면 용서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짐승을 죽여요. 근데 그냥 짐승을 죽이면 내가 그냥 짐승을 죽이는 거지 나 때문에 죽는다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나 대신 죽는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에 있어서 안수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죄에 확신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 그게 왜 용서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신약식으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회개가 어떻게 용서하고 연결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 제사도 회개도 용서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놓고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 죽였으니까 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 하나 대신 죽일게. 그러면 내가 살인한 게 없어집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속죄 제사도 안수도 회개도 내가 죄사함 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체제 안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죠.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범죄했을 경우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면 용서하는 걸로 할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용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요렇게 하면 죄사함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거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인사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는 점을 무시하고 내가 범죄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관하게.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요렇게만 하면 다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다는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적인 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입으로 시인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나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또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절대로 믿는다고 말 안 해. 그게 믿는 건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함께 가야죠. 그래서 이 안수도 그런 쪽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날의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회개 행위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작용해야 되는 거지 입으로만. 애들 어렸을 때 둘이 싸우면 서로 화해해 그럼 미안해 이러잖아요. 정말 미안해서 미안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렇게 안수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안수가 어떻게 속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안수하고 속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것을 믿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로 그것을 받아주신다. 이게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고 번제라고 할지라도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사를 하고서 대야에다가 이 대야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번제단 만들 때 부속품으로 대야를 만드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 대야에다가 이 원래 용도 자체가 그거예요. 짐승 잡을 때 밑에 이렇게 받쳐놓고 아마 이렇게 목을 따겠죠. 그러면 피를 이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요. 피를 다 받으면 제사장들이 그때서야 등장해서 받아놓은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주위에 이렇게 뿌려요. 뭐 피에 대해서는 예전에 따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 뿌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제사장만 할 수 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제물이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드려지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제물 잡고 피 받아서 내가 그냥 뿌리면 되지. 아니요, 그건 불법이에요. 피 뿌리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왜 제사장만 돼요?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사건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피 뿌리는 거라고. 원래 짐승 잡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 드려요? 자기가 피 뿌린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깁니다. 피를 다 받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요. 이 가죽은 이제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 그 피 뿌리고 고기 태운 제사장에게 수고비를 줘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점여 놓는다 그랬는데, 이 점인다라는 표현은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슨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칼집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점여 놓는다. 근데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을 토막 내는, 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토막 내는 것에도 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죽을 벗기는 건 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가죽은 잘 타지도 않고 다른 고기 부분이 타는 것도 방해하고 연기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가죽은 아마 제거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여 놓는다는 각을 뜬다. 개역은 각을 뜬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을 썼고, 세번역은 점여 놓는다 그러는데, 점인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얇게 베어서 여러 개 조각을 얇게 벤다라는 뜻이 있는데, 얇게 베어내는 게 아니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 낸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보통은 재물을 10개, 10토막으로 자른다고 그래요. 잘 타게 하려고 통으로 올려놓으면 타는데 한참 걸리고, 그 다음 사람 또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탈 때까지 언제 기다려. 더군다나 소인데. 그러니까 빨리 탈 수 있도록 토막 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토막을 내고 있으면, 토막을 내는 동안 제사장이 그 다음에 번제단 구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석쇠 같은 게 중간에 있으니까 이 석쇠 위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운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아마 불 붙은 숯을 올려놓는 걸로 보여요. 불 붙은 숯을 쌓고 불 위에 장작을 벌려놔요. 이 장작도 그냥 막 올려놓는 게 아니고 줄 맞춰서 올려놔요. 질서정연하게 버려놓은 후에 10토막 낸 그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가 역시 장작 위에 역시 질서정연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질서정연하게. 바울이 고린도서인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제물, 번제물 태우는 데 있어서도 장작도 줄 맞춰서 놓고 고기 토막 낸 것도 줄 맞춰서 놔요. 그냥 막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질서 있게 막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섬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소외 번제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애매하게 중간에서 끊기는 했는데, 오늘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제사, 번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본적인 예절로서 제물 또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또 흠없는 수컷을 회막 어귀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안수와 속죄는 어떤 관계가 있고, 도살과 피 뿌리는 의식, 특별히 제사장이 없으면 피 뿌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가죽을 벗기고 토막낸 고기를 어떻게 불사르느냐. 이 고기를 불사르는 일도 제사장만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시행한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드려졌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 찬송하는 거 하나, 모든 순서 하나하나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과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